네, 우리는 고린도전서 25번째 시간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전에 있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1절에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피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14절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말씀을 통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그래서 피하라라는 말은 벗어나다, 달아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꺼내고 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등 각종 우상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신전이 10개나 넘게 존재했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음식들은 신전에서 거행됐던 이 제사 의식에 바쳐졌던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냥 생활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든 아니든 음식 자체와 먹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서 은연중에 우상들의 종교의식에 동참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차츰차츰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은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자신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행동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우상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신격화하거나 형상화된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외형적인 숭배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의미를 더 넓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적인 숭배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 비록 외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많은 자녀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을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질타하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만찬과 우상 숭배의 향연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아멘.
성도들이 성찬식에서 마시는 잔은 축복의 잔이다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축복의 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잔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서 받는 잔은 축복의 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찬에서 떼는 떡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찬할 때 한 떡을 떼어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떡은 하나이며 한 떡을 나눠 먹었으니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교회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이것은 그저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떡과 잔을 함께 나눈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18절에 나오는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영적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육적인 이스라엘들은 이 영적 이스라엘의 모형일 뿐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졌던 유대인의 의식과 영적 이스라엘을 갖는 성만찬을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지낸 후에 이 고기를 제단에서 함께 먹었다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 드렸고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던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성전들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자가 제단에 참여함은 물론 그 제사에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 역시도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찬을 해놓고 우상의 축제에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화목 제사를 지낸 후에 그 난 좋은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상들은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그 뒤에는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귀신들이 분명히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조장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상을 향한 제사는 바로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섬겼던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도 그저 신화일 뿐이지만 그 모든 신들을 사람들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인 것처럼 여겼고, 그리고 그 뒤에는 허상들을 향해 예배를 받는 악령들,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제사와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은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귀신의 소유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경배하고 귀신을 예배하는 행위는 귀신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였고 귀신들에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아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우상을 향한 향연을 할 때에 먼저 우상들에게 술잔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세 잔을 바쳤는데 첫 잔은 이 제우스를 향해서 바쳤고, 둘째 잔은 제우스와 님프를 향해서 바쳤고, 셋째 잔은 주피터 소터라는 신을 향해서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 제우스는 주피터로서 번개를 손에 쥐고 있던 번개나 비를 상징했던 신이었습니다. 님프라는 신은 강의 요정이었고, 주피터 소터는 땅과 생산을 주관했던 신이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모두 비를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땅이 비옥하기를 영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허상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관심인 풍요를 위해서 구원해낸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바쳐진 음식들 역시도 우상들의 이름으로 봉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게 하는 존재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의 세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서 술잔을 드는 행위, 이것들은 모두 내가 귀신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한 성도가 우상의 축제에서 잔을 마시면 그 사람은 대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상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손님입니다. 반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 자는 귀신의 손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한 사람이 우상의 축제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손님이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의 손님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온전히 주님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1절에서 말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여워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젤루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젤루라는 단어는 질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로 인한 분노를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중 가장 강한 분노 중에 하나가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와 질투로 인한 분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만큼 분노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와 매를 감당할 힘이 되면 너희들은 배신을 하던 말던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어떤 인간이 숭배하는 그 어떤 것도 감히 손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침이 너무 명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귀신의 교묘한 미혹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각자는 내게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의 모양이 된 것들을 모두 청소해 내심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차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잘 청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